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함께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은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세상을 초월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한가운데, 인생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은 초월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종교와 믿음은 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도 종교라고 해서 가톨릭, 불교, 유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지만 좀 달라요. 종교는 삶과 죽음을 해석합니다. 종교에도 삶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또 그리고 죽음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교리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도 삶의 용기를 주고 지혜가 있죠. 그리고 죽음에는 위로와 치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종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또 인생을 바라볼 때에 숙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믿음은 좀 다릅니다. 적어놓으세요. 믿음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도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사실은 그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가장 은혜의 도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을 해석하거나 삶의 용기와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종교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위로와 치유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넘어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과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우리 인생에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받을 때 힘을 주고 어려울 때 지혜를 주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초월이다 말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은 삶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백성의 삶을 믿는 순간부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의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밥으로 살아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하고 세상하고 이 저울추 천칭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믿음이 더 무겁습니까? 세상이 더 무겁습니까? 믿음이 더 무거워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믿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신령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 즉 육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신령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의 산봉우리예요. 정상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2장, 3장, 4장을 기록한 거예요. 즉 믿음에 대한 말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떠남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믿음은 떠남의 믿음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지금까지 있는 곳에서 떠나야 돼요. 믿음은 떠남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남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만큼 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느냐?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부활신앙의 믿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보실까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먼저 어디를 봅니까? 얼굴을 봐요? 아니면 집안을 봅니까? 성격을 봅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외모를 보는 사람도 있고, 성격을 보는 사람도 있고, 집안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무엇을 보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모나 성향이나 기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항상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자라듯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경건의 훈련, 성품의 훈련, 관계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훈련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 말씀의 응답,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죠. 자, 그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 보십시오.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느니라. 자, 시험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혹에는 말씀이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시험에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라.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줄 텐데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언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도록 시험한 것입니다. 자, 그때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11장 19절 말씀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에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묶었어요. 번제는 어떻게 합니까?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화장 장례할 때 가보셨죠? 그 뜨거운 불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넣으면은 몇 시간 뒤면은 한 줌의 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예 없어지는 거죠, 거의.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끝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이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히 부활의 역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단순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이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모세죠.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거절하는 믿음. 자,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의 믿음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절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건 대단한 겁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애굽의 왕자고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바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 앞날에 미래가 열려있고 성공의 문이 열려있고 그 당시에 모든 제국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예스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가끔 믿음을 잘못 배워서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예스하는 게 믿음이라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모세와 같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성공의 길이 열려 있는데 지금 내 손 안에 지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잘 풀릴 수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정말 박수를 쳐주고 있는데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이 거절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 이해할 수 없는 거절의 믿음을 때로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크게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선교사님으로 가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정말 잘 나가는 직장, 성공하는 기업, 장래가 창창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절하고 오지로 위험한 곳으로 한평생 헌신하기 위하여 세상에 주는 안락과 그 성공을 거절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이 믿음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처럼 다 선교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소소한 일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거절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편법을 쓰고 적당히 하면은 어느 정도 사업을 이루고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지만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거절해야 됩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고 세상에서의 달콤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오래 사귀었던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거절의 믿음이 필요해요. 거절의 믿음.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니까 수모를 당하는 믿음입니다. 수모를 당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당연한 것 같지만 거절하면 따라오는 것이 칭찬이 아닙니다. 자, 지금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지금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애굽의 왕자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 쳐줬나요? 왕으로 삼았나요? 아니에요. 모멸감과 수모를 당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때에 오히려 수모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편하고 어려움이 없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거절하는 믿음, 수모를 당하는 믿음에 대한 믿음의 여정을 가지 않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은 내 인격이 무시되고 내가 무슨 창피를 당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거절하고 수모를 당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합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한 게 아니고 자기가 섬겨보겠다고 이끌어 보겠다고 했던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수요 기도회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다가 내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와 치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안에서 학문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도 가만히만 있으면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좀 더 노력하면은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거절의 믿음, 수모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사내들인 공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수모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야, 이 거절의 믿음, 수모의 믿음의 끝판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의 믿음, 수모의 믿음을 선택하고 80년이라는 세월, 특별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무나 아픈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러한 거절과 수모를 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는 못 믿겠는데요. 그렇게 믿음을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데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런 거절의 믿음, 수모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상이 큽니다. 상이 커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제가요? 인생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초월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삶에서 극복한 문제들, 당장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거절의 신앙으로, 수모의 신앙으로
이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잠시입니다. 고통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거절을 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영광과 상은 영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떤 거절의 믿음으로, 어떤 수모의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이 큰 어려움 속에서, 큰 유혹 속에서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급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부활의 신앙과 거절의 믿음과 수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세상이 주는 성공, 행복,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많은 기대들을 때로는 거절하고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짧습니다. 고통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은 영원함을 믿고, 오늘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